사무엘상 20장. 요나단이 다윗을 돕다. 다윗이 라마 다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리라. 나를 내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예치랴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을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주변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거기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 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쯤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그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20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0장 1절에 11절에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밑바닥과 정상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금 다윗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련이 오는 이유는 시련은 지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라는 악령의 조종을 받은 사울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가진 성도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이와 같이 당연한 일입니다. 시련 없이는 보다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련 중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나의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겪는 시련은 그의 삶에 큰 충격을 줄 만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 경험은 그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듬어 쓰시려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반면에 다윗이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나단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곁에서 그의 계획을 다 알았으며 그 악한 손길에서 다윗을 구해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체험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그 자체에만 눈길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시련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복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저 사람이 연단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단은 히브리어로 차라프, 헬라어로는 도키메, 녹이다, 정련시키다, 찌꺼기를 없애다, 정결케 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하고자 하여 여러 가지 시를 통해 시험하심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단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자녀로서 단련하여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는 시련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로 믿음으로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0장 12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기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경우 다윗에게 친히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구원해야 하는 일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했습니다. 아멘. 특히 그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친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자기 왕으로 삼으시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형통함을 주시기로 구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았다면 등려 사이도 될 수도 없었고 단번에 죽였을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과 자신의 집 후손을 선하게 되어주도록 다윗에게 언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답게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의 요구는 권리가 아니라 요청이었습니다. 그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 헬라로는 율라메오마, 마이, 단순한 무서운 곳, 괴롭고 불안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종교, 영원하신 분에 대한 존경을 뜻합니다. 즉 도덕적 성격과 종교적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지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사탄 역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할 때는 그것이 그 화살이 다 본인과 자기의 후손에게 간다는 것을 명백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는 이미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왕권을 그에게 주려고 한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요나단이 왕권을 찾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요나단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10절에 17절에 23절 말씀에 요나단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그의 사랑은 의로부터 온 것이었다고,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로서 애정, 충성, 책임 등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푸는 순간부터 사랑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생명을 사랑한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찾거나 네가 뭐뭐를 한다면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 중심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요즘에 그 남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네가 무엇을 다 준비해 둬야 됐다, 무엇을 해야 됐다, 뭐를 해준다면 이런 조건이 따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 중심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 즉 다윗 자체를 사랑하였습니다. 죄인 우리들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형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초하룻 날에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뜻이 분명하면 활쏘는 행위를 통해 다윗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사가 되어 모략을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사울은 미워함으로 지속적인 거역을 하였지만 요나단은 사랑으로 성취시켰습니다. 다윗을 사랑했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동기까지 감찰하시고 받아 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신 주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20장 24절에 34절 말씀에서 요나단의 믿음을 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아만, 헬라어로 피스티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놓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과 그 약속을 지키는 요나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월삭이 되어도 다윗이 왕의 식탁에 나타나지 않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그가 멀리 출타 중이라고 대답하면서 사울의 기색을 살폈어요. 요나단은 부친에 대한 정보를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으로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켰습니다. 아멘. 다윗 때문에 고난받은 요나단을 우리는 보지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던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요나단을 패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욕하며 사생아 취급을 하였습니다. 또 화가 난 사울은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한 치른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는 다윗 때문에 고난을 받은 요나단처럼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그렇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사울의 결심에 대한 분노요. 이 분노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 죽이려는 사울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뜻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을 보면서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상 20장 35절에 42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자 모르는 자 즉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을 죽이려 사울의 계획을 안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다윗과 약속한 대로 화살을 그 아이 위로 지나가게 쏜 후에 주워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아이는 단지 주인에게 순종했을 뿐인데 그 알지 못하고 한 일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는 자는 요나단은 그가 화살을 쏘아서 다윗에게 사울의 계획을 알리는 이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왕위를 포기하는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가 다윗을 구함으로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도 알았습니다. 아멘. 그는 자신의 행위에서 자기가 치러야 할 희생과 받을 상급을 알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깨달음은 요나단은 화살을 쏜 후에 아이에게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은 이 소리가 자신에게 지체 말고 도망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아멘. 다윗은 요나단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의 말 속에서 요나단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이웃을 통해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뚜렷한 이유를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치를 생각하던 것에 환히 알게 됨을 뜻하잖아요. 기독교적 깨달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달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므로 큰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 말씀이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아멘. 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여 말씀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깨달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맥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시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21장 1절에 6절 말씀은 죄보다 더 큰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의 공로로 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범하는 모든 실수까지도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룻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렀을 때 자기를 영접하기를 꺼려했던 제사장에게 자신은 왕의 비밀한 명령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로 인하여 다윗은 잘 대접받았고 찾아간 목적을 이루었으나 그 결과 제사장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숨기지도 정당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히멜렉은 떡을 요구하는 다윗에게 신설병을 주었습니다. 이 떡은 성전 안에 한 주간 동안 진열되었다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떡을 다윗에게 준 행위를 성경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늙은 제사장이 그 가문에 얻겠다는 제사장 엘리 후손에 대한 예약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께 제사보다 긍휼을 구해야 할 지혜가 이것입니다. 아멘. 안식의 의미와 인간 존엄성의 문제가 제사법보다 우선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 잘못이나 죄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의 국물을 보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21장 7절에 9절 말씀에서 골리앗의 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그의 소유를 모두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바로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리앗의 칼을 봅니다. 골리앗의 칼이 그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는 그 칼은 이스라엘 위협하는 데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쓰러뜨리자 그 칼은 골리앗 자신의 머리를 베는데 사용되었음을 아멘. 여러분은 압니다. 세상 장수는 결국 자기 칼로 자기를 찌르고 마는 법입니다. 성전에 있는 칼은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성전에 있는 에푸드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칼을 보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역사하신 증거를 깨달았고 또한 큰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군의 물건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졌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뭐 누가 썼던 것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칼이 보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에게 역사하신 증거를 깨달았고 아멘. 또한 큰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적장의 손에 있을 그 골리앗의 손에 있을 때에는 그것은 너무나 악한 무기였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손에 정말 전쟁에서 이기고 교회의 성전에서 그 에보드 위에 놓아둘 때는 이 칼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비록 적군의 물건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졌던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자기 판단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윗의 칼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곳이 없게 되었을 때 그 칼은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는 그 칼을 쓰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잘 사용할 수 있게 된 다윗에게는 그 칼이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칼 자체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 즉 은사, 재능, 복동,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 선물들을 감사히 생각하고 빛나게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고난의 대학인 것처럼 정말 힘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평가할 때 그 대학의 교수들이나 도서관에 다 기준을 둔다면 하나님의 대학은 고난에 들 수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대학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나, 헬라어로 파스코, 억눌림, 괴로움, 쓰라림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악한 것을 겪거나 악에게 예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블레셋 대서국 중 하나인 가드로 도망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를 깊은 걱정과 근심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기로 약속된 땅과 민족을 떠나 정처 없이 다니는 모습은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피해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면 속임수를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의지하여 그에게 갔으나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질투하는 것을 보고는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미친 채 하는 속임수를 써서 의기를 모면했습니다. 아멘. 고난은 유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손에서 벗어날 때 겉으로는 미친 채 하였으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기를 넘긴 다윗은 이 의기 때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맞은 의기는 그로 하여금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나은 것을 시편 118편 8절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깨닫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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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상 22장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줄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였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땅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난 헤데스폴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사의 아들이 누스에 와서 아이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누스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세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한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22장을 읽으면서 참으로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걸 보고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기준은 소망이나 환경이 아니라 훈련에 비례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즉 사울을 피해
아기스에게로 갔던 다윗은 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습니다. 외롭고 두려운 강야에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단련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채움을 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멘. 다윗의 형제들을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가족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뜻을 같이 하려 했습니다. 성도가 무엇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들을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둘람 굴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착취 행위로 인하여 공경을 당한 자들, 즉 환난을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도움받아야 할 자들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유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서 도움받아야 할 자들을 그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바꿔 말하면 우리 참된 목회자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려내야 하는 참 목자상을 오늘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훈련 받았으니 우리가 도움받아야 할 자들을 하나님 맡겨주시는 대로 그들을 살리는 참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22장 3절에 10절 말씀을 통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기다리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기다리는 자세는 다윗은 사울의 손을 벗어날 때까지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분명히 알 때까지 약속된 땅에서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세로 견뎌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은 다윗에게 생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사울의 경내로 들어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다윗의 무죄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께 봉사의 생각을 가지고 떠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이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고 즉시 추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윗을 사랑하는 자기의 신하들과 요나단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으나 사울의 조급함은 자신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순종으로 영광을, 불순종으로 심판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정말 인내해야 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억울할 때는 언제입니까? 진심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건만 적반하장이 될 때는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죠.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그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인내는 히브리어로 아레크,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 인내라는 개념은 참고 또 참고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견디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간용하고 신실함을 말합니다. 이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는 바 성도의 주요한 덕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 유다 땅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해하려고 즉시 추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다윗을 사랑하는 자기의 신하들과 요나단을 원망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려줬건만 이 미련한 조급한 사울은 자신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순종과 불순종으로 심판을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무엘상 22장 11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죄는 심판을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했거나 거절한 것을 뜻합니다. 그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인간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죄의 결과는 피난절입니다. 아멘. 사울의 질투심은 시간이 갈수록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마치 미치광이 같았습니다. 그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말을 믿고 다윗에게 진설병과 칼을 주었던 일을 제사장이 다윗과 공모하여 반역을 깨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윗의 편에 선 것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그 남들에게만 돌려서 회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액이 사악함이 보여집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알았던 사울의 호위병들은 제사장을 죽이려는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그의 양심을 일깨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아무 주저함 없이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잔악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직권을 보호하려고 배심원도 없는 일방적인 판결로 큰 사력을 벌였으나 그로 인하여 흘려진 외로운 사람들의 피가, 의로운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의 재판장에 그를 고발함으로써 그 사울의 종말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완악해져 갔고 하나님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무고한 피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아멘.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눈앞의 심판보다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기 질투에 눈이 멀고 나만 보호받고 나만
살고자 하는 그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게 잉태하여 죄를 낳고 장성한 적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즉 그 자기의 머리 위에 계속 숯불을 쌓아 올라가는,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너무나 큰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3장. 다윗이 그 일날을 구원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겨줬도다. 그가 문가문 빗장이 있는 섬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깨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에겐디 요새로 피하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식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임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운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천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빅의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23장 1절에 5절 말씀에서 진정한 일꾼을 우리는 봅니다. 남의 일을 책임지고 있는 일꾼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보다 주인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을 약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심은 다윗을 이스라엘 수호자로 생각하는지 이 소식을 그에게 전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 공경에 빠진 백성을 구하러 나가면서 그를 유다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었지만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그 임무와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자신의 의무와 힘으로 여겼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하자는 다윗의 제안에 그의 부하들은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적은 무리인데 블레셋은 너무 많다. 또 배후에는 사울이라는 적을 두고 전쟁하는 일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으며 그 응답으로 백성을 돕기를 주저하는 부하들에게 용기를 주어 그들을 구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일을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직책이나 사람의 보상에 연연하지 말고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청지기 삶입니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일반적으로 크고 부유한 집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의 다른 종들에 대한 관리,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이 여러 가지 일이 청지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3장 6절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다가 고난을 당하면 당연하지만 순종에 대한 고난은 당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시련은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을 당했을 때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하여 그들을 구출하여 줬어요. 그러나 그일라 사람 중 하나가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공략하고 이때의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 때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치는 것 때문에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침공을 눈치챈 다윗은 이 일의 결말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큰 전투를 치르고 겨우 얻은 휴식을 아무 대가 없이 원수에게 주는 것이 억울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항상 손해보는 장사를 합니다. 그일라 상을 황급히 떠난 다윗 일행은 항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십항무지 골짜기에도 거하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그일라 성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성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남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난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15절에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 한 사람을 사이에 놓고 나타나는 인간들의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요나단,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아버지 사울 왕의 불의의 마음을 들이키려 애를 썼습니다. 그가 다윗을 염려하고 그에게 우정을 주었던 것은 아버지 불의에 대한 항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다윗에게 격려와 의를 베풀었던 것은 의인의 표상이고 겸손과 고상한 인격의 무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밀고자였습니다. 10사람들은 심강에서 숨은 다윗을 사울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과 멀리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사역인이었습니다. 사울의 정적인 다윗을 밀고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돌아올 상급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느 때나 이런 우리 세상말로 싸가지 없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울은 그는 이미 총명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했을 때 사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한 것조차 모르는 우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자신에게 떠나 다윗에게 옮겨갔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귀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또한 10사람들의 밀고를 접수한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갑니다. 본문 25절에 26절에 보면 불의의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적개심으로 온몸이 달아 있습니다. 국사와 국정은 뒤로 하고 오로지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골몰하는 열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이 추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인을 향한 악한 세력들의 추격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데 열중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를 블레셋이 침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울은 다윗 추격을 중단하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되돌아갔습니다. 불의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의 지략에는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동원함으로써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다윗을 포함하여 순식간에 잡을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침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의인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불의의 힘은 그 지칠 줄 모르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의 보호자가 되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상 20장에서 20장, 21장, 22장, 23장 우리가 오늘은 4장을 읽고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정말 아찔아찔하고 박진감 넘치는 정말 이 악한 사울을 피하고 또 사울에게 항상 함께 하는 그 요나단을 보고 어쩌면 그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은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을까? 정말 부자인데도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미련한 악한 사울이 되지 말고 또한 그 미련하고 반역적인 도액이 되지 말고 오히려 항상 요나단과 그 아히멜렉 제사장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하며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구독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정말 좋아요, 댓글 공유하고 또한 구독자가 되어서 이 말씀이 계속 주님 퍼져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된 꿈사랑 선교 방송이 계속적으로 하늘 이끝에서 땅끝 저기까지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은 심히 미약하나 그 나중은 심히 장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님 강의하고 아버지께서 유튜브에 올리라고 해서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들을 성도들을 보내놓고 또 이렇게 주님이시여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주님이시여 종 생활의 11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아버지 새벽 4시부터 발부둥치는 우리들의 이 심령을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야 주님이셔 정말 아버지 낯선 이 공주 땅에 와서 아버지 새로 개척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세대는 꿈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깨달았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아버지 믿음을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연약한 자 주님 평상에서 시달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가 어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주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니 아멘. 그 사랑하는 아내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지만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있사오니 아멘.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황성도님의 그 기도를 그 아내의 거룩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사 복음의 편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역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아멘. 악한 자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을 만나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